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쭉 빨리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여라. 내가 나다. 나를 먼저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또 수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악기팀이 악기를 연주하며 또 안내를 서고 청소를 하고 많은 수고와 땀 흘림으로 주님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도 부르셨으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부끄럽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용기와 세임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느끼며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료를 하고 또 아버지의 간증도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간증하신 대로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지사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두 분 지사님 건강 주시고 평생 주를 섬기며 하나님이 늘 사랑하셔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늘 살아가시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 감사를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주의 손에 올려지고 주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천평화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고 영원권하여 주님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이 늘 뜨겁게 사랑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중간고사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며 피곤하고 힘든 삶에서 하나님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축복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시 부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죽어 있거나 죽음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우리 삶의 기둥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집으로 치면 집을 이렇게 받쳐주는 이 기둥이에요. 기둥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자, 나무로 치면 뿌리예요. 뿌리.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주고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것. 이게 다 뿌리가 하는 겁니다. 자, 새로 말한다면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 날개를 휘저으며 하늘을 향해 웅비하는 빛상하는 그 새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 단어, 언어가 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마음에 딱 새겨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 또 우리에게서 다시 부활되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화. 자, 오늘 평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 옛날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나오고 똑같은 말이에요. 피스, 평화, 평강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걸 이 헬라어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따라해 보세요. 샬롬. 예. 히브리어로 샬롬이군요. 샬롬. 이게 뭐 우리나라에도 죽일 놈이 있고 살 놈이 있는데 하여튼 살아나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만나실 때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날 때 인사거든요. 샬롬.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어요. 제자들은 큰 걱정과 두려움 또 격렬한 흥분이 뒤엉켜져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조그만 사건 하나만 겪어도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고 신비한 거 하나만 경험해도요. 이게 막 진짜인가 사실인가, 그죠? 그런 게 우리 마음에 막 고동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처절한 죽음을 목격했어요. 우리가 꿈만 꿔도 막 저도 가끔도 아니고 어쩌다가 진짜 한번 꾸는데 막 죽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근데 막 대의적인 죽음이에요. 내가 죽고 다 살리는 막 그런데도 막 그 죽을 때 그 막 진짜 막 그러거든요. 그게 막 꿈이었지만 생생하고. 자, 근데 실제로 그걸 본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본 거예요.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비참하게 막 죽는 모습. 예?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그 죽은 사람 모습을 아주 되게 세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느껴보려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느껴봤지만 죽은 거 잘 못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 다 장례식장에서 느껴보는데 우리는 장례식 잘 안 일어나고 요즘 장례식 제가 장례 예배를 안 치르는데 그전에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장례 예배 치렀거든요. 그러면 꼭 제가 하는 일이 머리를 수담아주고 볼을 한번 맞대봐요. 시체에. 근데 진짜 그 제가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도 좀 섬뜩해요.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 느낌이. 예?
그걸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 삶이 뭔지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진짜 달라요. 네? 목사님만 하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네. 그 아무나 그거 할 수는 없겠죠. 또 네. 목회자는 이렇게 몸을 좀 만질 수 있는 특권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그냥 막 생생했던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이 격렬함이 있을까 막 고동쳤을 거예요. 막 흔들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막 들려요. 여기도 들려오고 저기도 들려오고. 네? 또 베드로는 그 빈 무덤을 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체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을까? 살았나? 진짜? 막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진짜. 네? 당황스럽지 않아요, 좀?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자, 걱정, 두려움, 당황스러움. 여기 보니까 당황스러웠다 그러는데 이제 옛날 성경에는 두려움, 이 당황스러운 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당황하는 건 왜 그럽니까? 이거 막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것을 지금 겪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막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러웠겠죠. 예? 그래서 이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한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도. 그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 공부 잘 아는 사람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그런다고. 그렇죠?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해야죠. 그럼 뭐 기도한다 막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그랬거든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면 평화가 있나요? 막 떨리던 마음이 딱 그치는 거예요. 의심이 막 사로잡고 있는데 막 진짠가 가짠가 헷갈리는데 그럼 쫙 하고 그냥 갑자기 쫙 하게 딱 마음이 쓸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경험해 봤는데 저도 설교는 하지만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했을 때 딱 막 은혜가 팍팍 약간 물음표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했다면 에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부활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하라, 안심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겨나신 분이,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그 말을 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죽음이거든요. 사람들은 뭐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해지고 어떤 문제가 안 풀리고 이제 그런 문제에 연연하는데 문제의 대표, 문제의 뿌리, 원인이 뭐냐 그러면 사망, 죽음, 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압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걸 해결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도 해결해냈는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해결됐기 때문에. 자,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1539년인가요? 하여튼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파가 됐어요. 그때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사형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막 뒤졌어요. 누가 예수 믿나 하고 찾아봤더니 26명이 검거가 돼요. 26명이 잡혔어요. 이제 죽는 거죠. 근데 6명이 늘었어요. 32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6명이 자원해서 나도 예수 믿어요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막 이렇게 동네에서 뒤진 게 아니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이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었어요. 근데 잘 드러내지는 않았지. 근데 어쨌든 걸렸어요. 근데 6명은 자원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스스로 잡혔어요. 스스로. 자, 지금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2명이 어떻게 죽냐, 이제 참수당하고, 이제 참수는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당해요.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또 불에 태워 죽여요. 화형.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비참한 처형 방법을 써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사형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거기가 공포스럽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음소리가 안 나왔어요. 흐느끼는 눈물이 없었어요. 원망이나 불평하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무슨 소리만 들렸냐 그러면 이렇게 칼날 휘두르는 소리만 들렸대요. 휙, 첨벙. 불이 타 죽으면서도 비명을 안 질렀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평화가 뭘까? 평강이라는 게. 저는 또 스데반이 생각나네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비와 용서를 구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얼굴이 천사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평화라고 봅니다. 자, 주님이 지금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했어요. 저는 성경의 그 답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스데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분, 돌아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평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 평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평화교회. 막힌 담을 허셨어요. 우리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뭐든지 구하면 올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죠. 피자가 8조각이지만 9명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너 먹어. 이게 평화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통이 있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가난하면 힘들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있죠. 예? 죽을 병에 걸리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거짓이에요. 그게 있거든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거에 휘둘리지는 않아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물고기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그 문제가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 그때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저렇게 슬프고 아픈데 왜 저렇게 박수치면서 찬송할 수 있나? 그게 평화, 그게 샬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샬롬이. 예. 그래서 옛날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와서 막 잡아가고 죽이고 그럴 때 그 지하 동굴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샬롬, 그때 샬롬, 예?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가는데도 샬롬이에요. 예? 이걸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여러분 삶에 잘 안 되고 있으면 이 샬롬이 부활돼야 돼요. 다시 그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되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이게 죽어 있다면 우리 삶에 이거 다시 부활돼야 됩니다. 샬롬이. 예? 힘든 거에 짓눌려 있으면 안 되시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주님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당황스러워하느냐 그랬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좀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왜 믿지 못하고 있냐 이거죠. 자, 부활한다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3번 얘기했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3번이나 또 보여줬잖아요. 주님은 진짜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 진짜 정확해요.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아주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 빈틈없이 사랑이 많아요. 빈틈없이 사랑이 많아. 예. 자, 제자들에게 분명히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야 부활하면 이게 알려줬어요. 미리.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긴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러 간 건 아니라 뭐 하러 갔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어떤 사람은 왜? 근데 참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방법들로 주님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머리로 이렇게 자꾸 그 주님을 판단하시면 힘들어집니다. 왜? 우리하고는 달라요, 주님이. 그래서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만나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좀 겪는다 해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여러분 이 치우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슬플 땐 슬플 수 있고 그러지만 예.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주님이 꾸짖는 장면이 몇 번 잘 안 나오는데 옛날 베드로가 그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꾸짖었거든요. 근데 그때 꾸짖고 이때 두 번째 꾸짖어요. 이 표현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좀 혼을 낸 거죠.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여줘도 말 안 들으니까 우리 애들도 그러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그죠? 반응이 안 나올 때 화를 확 내죠.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화낸 거 뭐 죄가 안 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친밀하게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도 의심하고 걱정하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하늘로 빨리 못 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할 일 다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야지. 근데 못 가요 40일 동안. 왜? 끝까지 주님은 차선이 아니에요. 최선. 따라해보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든지 믿음을 갖게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성경 이 장면도 보세요. 그래 나타나셔.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 안 믿어도 또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 얘기하세요. 또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죠. 안 믿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만져보라 그래요. 또 만져보라 그러고 자 나는 뼈가 있어. 귀신이 아니야. 유령이 아니야. 니네가 보는 거 진짜야.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무엇을 믿사오며?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요. 몸의 부활.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살잖아요. 그럴 때 이 몸을 가지고 살아나요. 그런데 이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 되어져요. 신비한 거예요. 그냥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예수님이 집안에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몸이 있는데도 이제 장애물이 없어요. 길이 다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냥 뚫고 들어가요. 문 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네? 천국은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 만들어진 것을 뚫고 갈 수 있어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만들어진 것보다 높은 차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걸리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걸릴 수가 없어요. 아니, 만들어지지 않은 게 만들어진 거에 걸리면 만들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안 걸려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될 무거운 거 안 짊어져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자, 몸도 만져보라고 그러고 막 다 확인시켜줘요. 그래도 또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물고기 좀 먹을 거 있으면 줘라. 그러니까 물고기 주니까 또 먹어요. 먹습니다. 살아있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아기를 다루시는 그 엄마 같은.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게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해야지 크고 변화되는구나. 정말 이런 방법이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이런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빨라지고 삶이 더 빨리 변화돼요. 애를 쓰세요. 어떻게인지. 그리고 마음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보통은 우리가 마음을 누가 열어야 된다 그래요? 내가 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답답하면 누가 더 답답할까요? 그렇죠. 집에서 애들이 답답할까요? 부모가 더 답답할까? 부모가 더 답답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더 답답하니까 여러분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준비해서 해주는 거지, 부모님이 여유 있고 아무리 답답한 게 없으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부모님이 얘네 먹여야 되고 빨리 해놔야 되고 빨리 돈도 준비해야 되고 빨리 이렇게 준비하는 그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살아나는 거지, 그냥 냅두고 그냥 답답함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식들 이게 돌보지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막 답답하니까 당신이 앞서서 막 해버리는 거야 그냥. 네? 이런 장면을 제가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 안 남은 시간 그냥 막 열정적으로 막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가지고 끝까지 막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믿음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누가복음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도행전에 딱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렸던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 받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 매우 연약하죠. 의심도 많고 자꾸 우리는 부정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힘든 일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물어보세요.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니까 달라지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천하보다 더 사랑한대요.
돈보다 더 사랑하고 보석보다 더 사랑하고 집보다 차보다 더 사랑해요. 할렐루야. 집에 귀한 거 하나 딱 깨트리면 막 이거 왜 깨트렸어 막 그러긴 해도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딜 수 있고 좀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잖아요. 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키워드는 따라해 보십니다. 증인.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지막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의 삶이 좀 죽어 있죠. 그렇죠?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게 중요해요.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 세 가지 은혜 특별히 주신 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살아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불신앙 가운데 죽어 있는 거죠. 그걸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끝까지 다시 살아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우리 창현이 막 큐티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가면요. 욕 바가지를 먹어요. 제가 옛날에 승학초등학교 막 휘젓고 좀 다녔잖아요. 휘젓고. 에? 그때 왜 휘저을 수 있었냐. 애들이 반응을 보여주니까. 목사님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잘 모르겠니? 한가히 맞아주고. 그래서 학교에서 막 놀았죠.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하셔야 돼요. 예? 저는 딱 보면 아,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딱 그때부터 사람들이 확 마음을 닫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닫아요. 안 닫는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전도는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보다. 자, 여러분 이 증인이 되는 삶이 부담되죠. 그렇죠? 그래서 증인 잘 안 들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거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늘의 땅과 권세를 모두 가졌거든요. 근데 그 하늘의 땅과 권세를 모두 누구에게 줄까요? 증인에게 줘요. 자,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표현을 굳이 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걸 너희가 증인인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그걸 잘 가질 수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걸 증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부담스럽긴 해도 동시에 뭘 받아요? 여러분 대통령 부담 들어요? 안 부담 들어요? 엄청 부담 들어오는데 다 하고 싶어 하죠. 예? 사장님 부담 들어올까 안 부담 들어올까? 직장인이 훨씬 나아요. 밑에 사장님 되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사장 되고 싶어요. 왜? 영광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달라요. 얻는 축복이 다르거든요. 비교될 수 없어요. 그걸 증인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는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죠. 이 사도행전 1장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이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증인된 삶은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이 영광스러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도 죽어 있으면 좀 살려내야 돼요. 원망, 불평 이런 부정적인 게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바꿔야 돼요. 원망, 불평을 해도 기도로 하세요. 그걸 탄식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돼? 이러면 그 원망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속상함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럼 달라요.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기도하면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 일을 하려면 힘들어요. 다 보니까 오늘 모여있을 때 일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모여있을 때, 자, 신앙생활은 같이 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회, 모일회, 가족, 모여. 다 모든 사람은 모여서 살라고 사람이에요. 군집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고 기도하면 이런 증인의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꼭 다시 살아나고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끝까지, 주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 죽을 때 얘기하는 게 유언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유언보다 더 값진 거죠.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죽어 있는 게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내시고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은혜 하나님 다시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증인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열심과 열정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죽었던 신앙, 약해졌던 믿음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행하지 못했던 믿음의 삶,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다시 부활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축복자들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영원권하여 주의 제자 남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힘주시고 다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주님이 다시 부활되기를 원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죽었던 신앙, 다시 흔들렸던 그 신앙을 세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